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우리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 편지의 수신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잘못 이해를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 야고보가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제 이 유다 땅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 야고보서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어로 말하면 if가 아닙니다. 만약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유혹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야고보의 시대만큼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니만큼 더욱더 우리에게는 의미 깊게 다가와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이러이러하게 살고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해 불가의 삶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만은 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이해 불가한 삶의 원리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해 불가한 삶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방금 2절에서 읽어보았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야고보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시험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그런 시험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설령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게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조그만 시험거리가 있어도 이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단어가 딱 들어오셨나요? 인내라는 단어일 겁니다. 어떤 큰 시험거리 앞에서 인내하면 참고 견디면
그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경험하시고 또 다들 아셨겠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역경도 있지요. 근데 기쁜 일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서적으로 느긋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 기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더 여물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큰 고난을 이겨낼 힘도 없고 또 그런 고난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할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찾아온 이 시험과 역경 앞에서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번 버텨보자.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일부러 시험이나 역경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역경이나 시험이라도 그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험은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초대교회사를 배우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화도 종종 듣게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마 터툴리안이라는 라틴어로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분이 이제 로마의 군사들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작은 배를 타고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병정들을 태운 배가 가까이 와서 그들이 아마 이 터툴리안의 얼굴을 잘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작은 배니까 이 작은 배를 쉽게 따라잡아서 혹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을 못 봤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터툴리안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난감해진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다고 해서 바른 말을 하면 바로 잡혀가게 될 것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툴리안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터툴리안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정답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그러면 속히 배를 저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군. 그렇게 해서 부하들을 이제 다그쳐서 그 배를 빨리 몰면서 터툴리안이 위기를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인 거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들이 대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더 큰 지혜가 필요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물론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는 더더욱 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느헤미야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잠시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잠시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몇 초 안 걸리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6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어 보이고 기도해도 별로 상황이 역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 이해 불가한 삶의 원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해 불가한 삶의 원리가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낮은 자 혹은 낮아짐은 가난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가난한 자가 뭐 그렇게 자기의 높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할 이유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잠시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것은 인생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넘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는 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몸도 시원찮고
나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 속히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의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신 은혜를 자랑하고 영원한 소망을 자랑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원리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이 건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지 이 건강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풀의 꽃처럼 시들어져 갈 뿐이고, 내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오직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랑을, 영적인 자랑, 진정한 자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주눅 들고 부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모습도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낮아지더라도 부함을 자랑하고 높아지더라도 가난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해 불가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사온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야고보 선생님의 그 시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는데, 주님이여,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며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더라도,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쇠약해지거나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도 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주눅 들기보다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높아지더라도 부해지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중에 어려운 일도 경험하겠으나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지혜와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고서도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는 삶, 주님의 은혜와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나간 119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암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청명하는 과정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 마쳤습니다.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싸운데, 하나님이여 그 모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사역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반기 모든 사역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